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이나 성은 단순히 건축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사의 인간관계라든지 질서와 통치, 구원 문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이상하게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한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주입니다. 왜? 내가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죠? 풍요가 있지만 구원이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결국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건강해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제만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고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경영이 다 허사라고 했다면 결국 실상은 무엇이에요? 허상은 무엇이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잖아요. 허상인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실상인 겁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이론은 하나님이 실상이지만 우리는 허상을 실상으로 쫓습니다. 허상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허는 없을 허자예요. 근데 상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거짓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허상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성공이 우리 오늘 김은숙 집사님이 대표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쫓는 성공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 통장에 그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것을 실상으로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보여요? 응? 하나님은 못 믿는데 오진희 목사가 말을 하면은 또 믿잖아요. 진짜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그래요. 나를 믿는 것만큼만 제발 하나님 좀 믿어봐. 왜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집사님들이 봤기 때문에 저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오진이를 느헤미야처럼 믿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들은 다 허상이에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길잡이일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실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이 없는 허상을, 사람을, 환경을 그렇게 쫓습니다. 말은 하나님만이 실상입니다 할 때 아멘 하지만 교회 문 닫고 가면 사람 의지해요. 허상을 쫓았기 때문에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쫓을 때 허상은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자꾸 허상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노후를 지켜주시는 허상인 것처럼, 아니 실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 헛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허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것들을 허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허상들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 허상들이 영원할 줄 알고 그 허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연애해서 결혼할 때는 좋아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몇 날이 못 가서 이혼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3명 중 요새는 3명 중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예, 다 허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는 이러한 허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산물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산물들을 나의 주인인 것처럼 쫓고 하나님은 잊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호세아 2장 4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라. 여기에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서방이 바람나서 이웃집 김서방하고 바람난 그런 음란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인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어떤 자들? 나한테 떡을 주고 나한테 물을 주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인 거죠. 자,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뭘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근데 그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모든 풍요를 다 얻을 것 같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찾을 것처럼 손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내가 얻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잃게 하심으로 그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준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조차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줬던 거 도로 다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살으니까 내가 그 끝에서 도로 다 뺏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잃고 나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욱 좋겠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 한숨을 쉬었는데요. 지금 아동부에 아동부를 돌보는 우리 요번에 이제 집사 직분 받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혜숙님이지 성이 생각이 안 났네. 혜숙님이 제가 이제 전도를 했을 때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제 강력하게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돌아오시라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가씨 때 잠깐.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잃고 남편도 쓰러진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분이 요즘 이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잖아요. 전도할 때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그런데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다락방 모임 때도 그 고백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되고 있다고. 근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우리 육신이 교회 안에 속해서 주일 성수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성전 안에 예배 드려도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어쨌든 오늘의 요지는 뭐냐면,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잃은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풍요를 누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그래서 영생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자들보다는 그래도 모든 것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마음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온 천하를 얻어도 우리 영혼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징계치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버린 자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으려고 했는데 더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얻은 거 다 잃어버렸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돌아와야지 돼요. 무엇이? 마음이. 예.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소질과 IQ와 EQ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떡, 물, 포도주, 가죽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IQ가 뛰어나고 EQ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림만 그리면 나가면 입상하고 그랬어요. 그 뭐야, 타고난 거잖아. 누구 공로예요? 그 DNA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 그리고 이 떡, 물, 포도주, 가죽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해와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치 않잖아요.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구하니 빼앗기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리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가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진짜 오늘 9월 마지막 주죠.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래서 입으로는 아멘 하고 있지만 결국 나에게 떡을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할 것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허상인 것을 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잃어버리게도 되지만 그 과정은 생각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아닌 것 허상을 쫓을 때. 예. 하나님을 쫓을 때는요 단순합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 믿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준다.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아닌 자꾸 다른 허상을 믿고 의지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계산이 많아지는 거고 생각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만 쌓이고 피폐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줘요?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 때는 피가 마릅니다. 저도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일들을.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피가 마르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 하나님이 찬송을 주셔. 찬송을 주실 때 그 가사를 딱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어쩜 나에게 딱 맞는 찬송을 주실까? 그래서 막 힘이 다시 솟아나. 거짓말처럼 평강을 누리고 도리어 기뻐해. 그리고 근심해서 잠을 못 자야 되는 상황인데 잠을 잘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뭐죠? 너희가 허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그러므로는 뭐냐면 허상을 쫓는 자들에게는 생각도 많고 번뇌도 많고 피곤해.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 꼭 육신적으로 잠을 잘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허상을 쫓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의 그 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거 알죠?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하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결국 더 큰 일을 당하죠.
누굴 잃어버려요? 그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아들들이 이제 장성하게 크니까 그 두 아들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룻기서 교훈이. 나오미가 의지하는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나오미는 누굴 의지했을까? 남편을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모압 땅에 갈 때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야지 돼요? 여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이야, 이 땅은. 근데 왜 가? 가지 말았어야지 돼요. 말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나오미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하잖아요. 남편을 의지한 그 늙은 나오미가 누구를 또 의지하겠습니까?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자라면 이제 내가 아들 떡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들들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기근을 피해서 살겠다고 내려간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만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지. 예.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저를 버리거나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씩씩하게 설교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오늘은 왜 내가 이렇게 또 졌네. 아우 용서해 주세요. 막 이제 그러고. 그래서 진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지 못하면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살겠다고 모압에 갔는데 정작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해서 그때 가는데 이방 여인 룻이죠. 롯이 아니라 룻.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 이방 여인 룻 때문에 그 이방 여인 룻 덕을 보고 살잖아요. 예. 이게 다 뭐죠? 나오미가 쫓았던 것은 허상인 거예요. 다 허상.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처럼 믿는 거 아닌가. 근데 깨달아야지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잃어버렸을 때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 다른 방법으로 또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백향목으로 세웠는데 쓰러지니까 다른 나무로 세우자. 내가 이 벽돌로 이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이 무너지니까 다른 벽돌로 세우자. 이게 이제 불신앙의 끝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실상은 모압이고 남편이고 두 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신앙은요, 신앙이란 오늘도 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는 종교 활동이잖아. 불교도 종교고. 신앙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아야 할 실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쫓아야 할 실상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니까.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실상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죠.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리고 복종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쫓아야 될 실상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무엇에 주력하게 되겠어요?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먹을 떡과 나의 먹을 포도주, 내가 입을 양털을 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무엇에 주력하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주력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구주다, 떡과 포도주를 주는 구주다 하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부모의 관계에 주력하겠지.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 부모 우리 저기 그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는데 막 기업체 막 어마어마한 저 회장, 이제 그 회장님도 이제 오실 좀 있습니다만 그런 회장의 자식들이 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응? 아버지의 기업에서 내가 좀 분배 받으려고, 더 많이 분배 받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응. 내가 쫓는 실상 앞에 우리는 관계에 주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와서 뭐 헌금 드리고 뭐 찬양한 거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 잘했다고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실제로 문 닫고 나갔을 때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고 누구와의 관계에 굉장히 우리가 힘을 쏟고 주력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딱 이제 지켜보시고 난 후에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해서 야 이제는 됐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치셔서 꺾으시는 거지. 예. 실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다시 세워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다시 느헤미야 한 사람, 언약의 자손인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나중에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할 때에 뭐가 달라지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가 달라지기 바래요? 뭔가 채워져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응?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뭔가 죄송합니다, 스펙 있는 분들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스펙을 쌓고 뭔가 채워져야 인정받는 것 같잖아.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뭐가 달라져야 인정을 받냐면,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예.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는 나의 힘, 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주목했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실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실상이고, 또 두 번째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지 돼. 그럴 때 복받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자꾸 내 힘과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않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실체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만 주목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주목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절로 되게 하신다.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똑같아요. 결론은 맨날 같은 설교를 맨날 다르게 표현할 뿐이야.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도 또 몰라. 왜 무너졌는지. 문제는 그거야. 무너지지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되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러나 무너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지 된다라는 거. 더 크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거를 명심하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고. 늘 남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남에 의해 일어난다고 해도 상황이 어려우면 또다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실상으로 하나님 관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번 주 내내 말씀 묵상한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나오잖아요. 아침 예배 때 느헤미야 11장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결론이 결국 느헤미야 말씀의 11장 12장이 뭐예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 후에 성벽 봉헌식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아주 멋지게 드려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기가 이제 다 되니까 다시 바사 제국 아닥사스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고 4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4년도 아니라 4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금식하러 올라가서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그 40일 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사장 그 아저씨 이름이 뭐지? 엘리에셀인가?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 때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들에 방을 지어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기절초풍을 하고 어떻게 해요? 도비야를 내어 쫓고 도비야 세간살이를 다 내동댕이 쳐서 버립니다.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킵니까? 주일날에 장사를 하죠. 돈 더 벌겠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결심을 할 때 그렇게 믿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늘 있으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레위인들 성전 안에서만 봉사해야 되니까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 4개월 만에 11조하고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또 레위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고향으로. 도망간 레위인이나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11조를 드리다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이나 지금 뭐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도비야를 내쫓고 엘리야십이나 지도자들을 이제 꾸짖고 그리고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드리지 않았던 11조와 헌물을 다시 내라고
예.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척한 일에 11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 순복음 교회에서 구역장, 지역장,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제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11조 아니라 10의 2조를 내면서도 하나님께 두드러 맞아서 징계받고 정말 다 털리고 빈털이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해서 사역을 해서 개척을 하면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리라. 저가 비록 부족해도. 그래서 계속 이제 11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11조 내던 사람들이 또 안 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11조는 초신자분들,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은 만큼 낼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11조를 못 내도 상관없어요. 초신자분들은. 그만한 믿음이 아닌데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특한 거야. 초신자분들은. 예,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다니지 10수년 돼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11조 못 내는 사람들 불신앙인 거죠. 지금 제가 성전 이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랬다면 벌써 헌금 내라고 했을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믿을 때 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운영하고 여러분들 뭐 식사 제공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그냥 땅 파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다 세간을 그냥 도비야 세간을 그냥 다 둘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11조 안 낸 사람들 다시 책망해서 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금지된 결혼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 사이에 또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하여튼 4개월 만에 아주 일사천리로 또 그렇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무리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도 누구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세웠어도 이같이 재건되기 전과 같은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허상과 실상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이 실상으로 따라간 게 누구야? 느헤미야. 그냥 느헤미야니까 하나님을 실상으로 본 게 아니라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4개월 만에 그따위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상은 저 뒤에 앉아있는 강 목사도 여러분의 실상이 못 돼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저도 이렇게 큰 소리치고 설교하지만 오진이 언제 바뀔지 몰라. 저도 저 자신을 알 수 없다니까. 누구만이 실상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실상이라니까요. 그들이 따르는 실상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언약갱신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실상으로 봤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변질되지 않잖아요. 4개월 만에. 그러니까 뭐죠? 성전이 재건이 됐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들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져야 하기 위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적어도 구별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다시 재건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표면적 신앙에서 뭐죠? 내면적 유대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하나님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됨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솔하게 되는 거고, 비록 우리 자신보다 큰 세상 권력 아래 느헤미야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권력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재건케 된 같이 우리는 세상 권력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력 있는 자들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한 도비아나 산발라처럼 원수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고 구해야 할 실상은 세상 재물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과 힘과 방패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실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그 실상으로 붙잡고 그 실상으로 이뤄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상이 하나님이면 말씀하신 약속의 그 실상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상으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실상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인 거예요. 이걸 유념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이 허상들을 때려 부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